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면은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아니면 스승과 제자, 또는 성경 보게 되면 주인과 때로는 종으로, 가장 비근한 설명이 목자와 양 또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비유 가운데 토기장이와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과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구약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목자로, 당신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무엇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자,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실 때에는 분명히 악한 목자가 있다는 얘기고 싹군 목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자, 여기다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그에 따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양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모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나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목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떼와 함께 동굴에서 밤을 새운 게 틀림없었다. 양들은 모두 섞여 있었고 이제 목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둘 중에 한 목자가 양무리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에 서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첫째 이름, 둘째, 셋째, 넷째. 그랬더니 막 한데 어우러져 있던 양들 중에서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양들을 다 불러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목자가 부를 때마다 목자에게로 달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과의 친밀감, 목자와 양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단체로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각을 강조합니다. 이름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by name,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y name,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 없고 그저 무슨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의 옷자락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면 우리 친척 가운데 아무개 목사님이 있고 아무개 장로님이 있음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있다고 덩달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더군다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활동을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길이 아닌 제 길, 자기 길로 갔음을, 예수님의 길로, 예수 길로 가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 길이 아니고 자기 길, 제 길, 제 곳으로 가버리는데 과연 목적지가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알기 때문에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아니고 이젠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4절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반응.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은밀하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주님이 아신다, 그 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아니 주님이 아신다고?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주 무한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왜? 아니 솔직히 부부가 산다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니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마음 주님만이 오르만지시네. 그 찬양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더 잘 알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알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압니다. 갓난 아기의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모든 처방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쌌구나, 기저귀 갈아. 울음소리만 듣고 기저귀 갈아줘요. 아이는 배고프구나, 울음소리만 듣고도 젖을 물려요. 울음소리만 듣고도 등에다 들치었고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그 아이의 엄마만큼 그 어린 아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아노라 하지만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내려주실 수가 있고,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안전빵이에요. 걱정 끝이에요. 걱정 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윤 목사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분들, 감당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억울함과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 자, 이제 스톱. 이제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니까 피드백이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아니, 주님이 아신다고? 아니, 조금 움찔하던가요? 아니면 그래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이? 자, 옆에 있는 분의 이 몸짓이 조금 앞을 향해서 주님이 아시구나. 앞쪽에 된가? 어이씨.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주님이 아신다고 해서 뭔가 좀 깜짝 놀라는가 아니면 반갑게 그러네요? 그래요? 주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양,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주님만큼, 아니 선한 목자만큼 양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양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갑니까? 뒤따라갑니까? 앞서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가보셨습니까? 야, 청정지역이 따로 없어요. 그냥 펼쳐지는 게 다 추워. 끝이 없어. 거기에 수만 마리의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전원적인, 그 목가적인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나 가봐야, 아니면 뉴질랜드에나 가봐야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근데 때로는 보게 되면은 수만 마리의 양들을 훈련된 개겠지요. 개가 뒤에서 목동과 함께 몰고 가는 모습을 가끔씩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게 되면 목자가 수만 마리의 양을 몰고, 왜?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뭔 그런 목초지가 푸른 초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광경은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동이 이렇게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알 정도로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게 되면 양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긴 큰 산도 없습니다만은 먼 민둥산을 보게 되면은 음악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건 목자가 앞장서 가보게 되면 양들이 졸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생긴 게 마치 먼 데서 보게 되면 누가 음악 5개를 그려놓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서. 그러면 양들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개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은 목자가 양들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도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모범의 의미의 모범. 목자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모범을 의미하는 거예요. 활로미 하는 거예요. 앞에 목자가 하면서 활로미 하게 되면 나를 따르라. 그럼 양들이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 개들의 아버지가 개 자식들을 앞에 놓고 한마디 했더랍니다. 이놈들아, 똑바로 걸어, 똑바로 이놈들아. 눈은 어디에 두고 발은 그러면 개 자식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영의 편을 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말만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한창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 아랍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역사적으로 6.1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서쪽에 지중해잖아요. 서쪽에 그 지중해를 중인근으로 해가지고 긴 고구마 하나 딱 세워놓은 것 같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는 온 삼면이 다 아랍권으로 아주 완전 겹겹이 아랍권이 아랍권. 이 아랍국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수억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다. 이건 뭐 미션 임파서블이지. 뭐 이건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 발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 전쟁 종료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게 궁금한 거라. 그래가지고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승리의 요인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쟁 끝나고 시신들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이 아랍연합권에서는 사병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휘관들이 많이 죽은 거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만 아랍권에서는 지휘관들이 사병 뒤에 쓴 거예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를 외친 거야. 뒤에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지휘관들이 사병 뒤에 쓴 것이 아니라 사병 앞장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거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맨 앞장에 서서 총알바지가 된 거야. 맨 앞장에 서서 사병들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지휘자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휘관들이 뒤에 빼고 사병들 뒤로 등떠밀어 밀어가지고 총알바지 되게 하는 거나 아니면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막 용기 있게 막 끌고 나가는 팀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고요. 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아주 진풍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자, 저기서 지금 또 전쟁 터졌다 하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징집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징집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솔선수범해가지고 내 조국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 싸들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야,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무슨 뭐 전쟁 터졌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들어가는 모습들 본 적 오히려 징집 명령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피신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중동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이란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제3차 대전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뭐 이란이 뭐 계속 경고 사인 보낸다 할지라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 심지어 글쎄 미국의 대통령이 그 전쟁 현장까지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미국 대통령이 오든 말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지휘관들의 싸움이요, 정신력의 싸움이요, 야훼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그 자신이 앞장서서 가니까 양들이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3년씩이나 목격을 했던 베드로가 훗날 소아시아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권고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곁에서 3년씩이나 이걸 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섬김이 있었어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말 가지고 섬겨라, 봉사하라,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까이서 3년씩이나 보고 듣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갑바도기아를 비롯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특별히 교회 리더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4층에 제 방에 올라가게 되면은 왼쪽에는 제 집무실이고 오른쪽에는 당회실이 있어요. 그 정면에다가 붙여놓은 거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한, 저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우리 당회원들,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들어갈 때마다, 장로님들 들어갈 때마다, 나도 지금 내 집무실로 들어갈 때마다 그 정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양무리들을 대해야 되며 어떤 자세 가지고 양무리를 사역해야 되는지 리더들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와 관계되는 거, 양들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익힌 것에 대한 반사작용, 반사말씀이라고 하느니,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예수님 흉내만 내기만 하면 목자 중에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리더 중에 리더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자,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게 되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리가 나타났을 때. 평상시에는 몰라요.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악한 목자고 누가 싹군 목자인지. 평상시에는 오히려 싹군들이 더 진짜 목자 행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쭉정이와 알곡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이리가 나타났을 때 걸음아 나설려라. 왜? 싹군, 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야. 자기 양이 아니고 그냥 일 고용돼가지고 싹을, 양 치는 거에 대한 싹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싹군이 이리가 나타났을 때, 아니 돈이 중요해? 자기 목숨이 도망갈 수밖에 해요. 근데 선한 목자는 좌우전 이리와 더불어 목숨을 걸고 싸워. 왜? 자기 양이니까. 그래,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여기서 이 목숨도요, 누가 목자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 떠밀려가지고 결국 이리와 더불어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적인 고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누가 빼앗아 가서 아니면 그럴 수밖에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셨, 당신의 목숨까지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곧 헌신이요, 사랑은 곧 희생이에요.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향유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그 장면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다른 유다가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느뇨?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가치 있는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 성경 보면 낭비, 어찌하여 낭비하느뇨? 그러니까 사랑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낭비야, 낭비. 허비도 이런 허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래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들이 허비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전혀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때 그 주말극 가운데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그 주말극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벌써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발이 엄마의 속 터짐이 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집안에 반반한 물건이 남아나질 않느냐는 거야. 쓸만한 물건은 다 저 여자 집에 가 있는 거야. 심지어 엄마의 애장품까지도 저 여자 몸에 지니고 있는 걸 보니 대발이 엄마가 뚜껑이 안 열리겠느냐고요. 이놈이 글쎄, 아들놈이 글쎄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집안에 쓸만한 물건 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 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기꺼이 내어 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신 사랑의 위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멘 하면서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나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상을 설명하는 말들 가운데 혹시 트로피 남편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트로피 남편.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가 오래전에 트로피 아내란 개념을 소개한 것에 대칭되는 개념이 트로피 남편이에요. 오래전에 포춘지에 이미 트로피 아내가 소개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트로피 아내가 아니라 트로피 남편이에요. 트로피 아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성공한 중장년층 남편들 배후에는 반드시 아내가 있었다는 거. 아내. 그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하면 트로피 같은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이 오늘에 와가지고 이만한 위치, 이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트로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예요. 성공한 여성 CEO들 배후에는 반드시 뒷발에 그 아내를 뒷바라지 해준 남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자, 포천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여성 CEO, 여성 사업가들 50명을 선정했는데 그 50명을 조사해 보았더니만 그 중에 3분의 1이 트로피 남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슈렉 패커드 전 회장이었던 칼리 피오리나 여성이 있잖아요. 6년씩이나 미국에서 연달아 영향력 1위 여성으로 오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계에 이미 그 슈렉 패커드에서 이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남기고 이제 정치계에 지금 입문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 남편 칼리 피오리나의 부군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AT&T라고, 여러분 그 회사 아세요? AT&T 미국에서 정말 부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느 날 깨끗하게 부회장직 내려놓고 전업주부로 돌아온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는 국가 원수들이 많아요. 자,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군으로 자처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의 대통령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부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이미 벌써 유명해지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면은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군으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일일이 다 아내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후에서 이거 다 누가 지금 조정하고 이거 다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면 영부군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일들을 다 버리고 아내를 위해서 전업주부를 자청하고 나서는 시대예요. 내조가는 외제. 이제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가정살림하고 내조하고 전업주부 한다면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지도 못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전혀 남자들이 오히려 집안일을 하고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남자들이 전업주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조차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내를 사랑하기에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 놓으셨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까지도 포기하시고 낳고 천한 이 세상에 스스로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전업주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 전업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이나 모든 것 다 포기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전업주부 상태가 아니고요. 자기 생명까지, 심지어 저 십자가 위에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뭐길래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무리 한 목자의 비전입니다. 16절 읽으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 이리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지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 우리로 인도하여야 할 터이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112력을 하는 이유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결정한 문제고, 그런 기회는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기대란 말이에요. 기대.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 이리의 밥이 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이 일에 집중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양들 속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비신자, 우리는 신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지 말고 예비신자, 저들도 양은 양이야. 저들도 양은, 우리도 양이고 저들도 양인데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양이냐, 우리 밖에 있는 양이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운명은 뭐예요? 언젠가는 이리가 채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리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양들, 저들도 양이고 우리도 양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양이냐, 우리 밖에 있는 양이냐. 우리는 신자고 저들은 불신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신자고 저들은 예비신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밖에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성부성자 성령,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꼬.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니 우리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럴 때 주여, 미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1126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